절에서 13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길 찾은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기말적인 상황이 짙어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는 임박한 때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수정되게 하시고 빛 되시고 등불 되시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 매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적인 문호 게테가 그의 파우스트에서 많은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그 명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방황하는 인간은 아름답다. 예. 방황이 없는 인간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방황 끝에 구원이 있다. 이런 유명한 말들을 그의 소설책에서 여기저기에서 남겼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길 잃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또 가치관이 뒤틀렸고 그리고 죄가 가득하고 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방황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죄인인 우리가 방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마음판에 새겨놔야 될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둠의 검은 묶구름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의 풍성한 세계로 인도하는 길은 유일한 길은 바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 거기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삶의 길에, 나의 삶의 문제에, 나의 삶의 앞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거기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등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빛을 가지고 이 캄캄한 세상을 걸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등불만 있다면, 빛만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캄캄하고 어두워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성경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존중히 여기든지 성경을 무시하든지 성경을 많이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삶은 온통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 됩니다. 시편 143편 8절에 유명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기다리며 성경을 펼치고 묵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사랑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다닐 길을 부탁드리면서 하루를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때때로 유행에 이끌립니다. 사람들의 말에 이끌립니다. 이념에 이끌립니다. 지역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국가적인 그 국가주의의 노예가 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들어있는 신념과 철학이 나를 끌고 갈 때가 있어요. 돈에 끌려갈 때가 있어요. 예.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방황이 없고 비바람에 몰아치든지 가뭄이 닥쳐오든지 상관없이 그 나무의 뿌리가 묽은 은에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예, 형통하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건데 만사형통의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이제 2020년도 한 달을 저희들이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보내면 가장 잘 보낼 수가 있을까요? 이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멋있게 보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자세로 어떤 사람이 되어서 이 마지막 한 달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의 내용일까를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해가 바뀌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날이 바뀌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새로운 달이 바뀌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기대가 없다면 그 사람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사실은 희망이 없는 인생은 이미 삶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살면 내일의 희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오늘 성실하게 나게 주어진 삶을 살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심기를 원하시는 그 사과나무가 무엇인가를 이 한 달을 남겨놓고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코 놓지 말고 끝까지 사과나무를 심듯이 매일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것들. 그럼 신앙생활은 이벤트가 아니죠.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습관입니다. 습관. 예배도 습관, 기도도 습관, 말씀 묵상도 습관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사가 지나가는 행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되죠. 이거는 뭐 어떤 사업 계획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냥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그냥 끝없이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계속되듯이, 기도가 계속되듯이, 말씀 묵상이 계속되듯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도 변함없이 끝없이 반복되는 습관처럼 되어져야 될 일인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 받으셔야 될 일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창조죠,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보다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열면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영원히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전능하심과 그의 전지하심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위대한 찬양 받으실 또 하나의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자유예요. 근데 성경의 가장 중심은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록됐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더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됐어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선물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담겨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 성경은 기쁜 소식이다. 굿뉴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시간을 우리가 참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뉴스 시간. 여러분, 가장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기쁜 소식이 굿뉴스가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그 소원이 구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뭐 교회에서 이벤트를 만들고 행사를 계획하고 막 추진해서 그렇게 해서 그래도 한 명은 해야지 내가. 한 명쯤은 전도해야지. 너무 안 하는 것도 부끄럽잖아. 이러면서 그래도 직분도 있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 연조가 있는데 한 명은 그래도 전도해야지. 그런 동기로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체면을 치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을 읽으면 누구든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신자가 말씀을 읽으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돼요.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서요. 그게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구원의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 몇 구절만 읽어보면 금방 느낄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처음부터 주신 미션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를 부르시는 첫 번째부터 왜 부르시는지를 밝혔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 믿어서 훈련을 받아서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만이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는 첫 순간부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기 위해서 너를 부른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제자들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산 위에서 제자를 임명하는 자리에서도 그 뜻을 밝히셨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귀신을 추방해야 돼요.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영적 어둠의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귀신을 추방하는 권능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뭐죠? 잃어버린 영혼을 그 손의 건세에서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다. 이렇게 목적을, 제자를 세운다. 이렇게 제자를 세우는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지상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 가장 높으신 명령권자, 그래서 지상명령입니다. 가장 The Great Commandment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동사가 딱 두 가지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뭘 도구로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나머지 성경을 전체를 다 읽어도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열망은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의 모든 민족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남은 한 달 동안에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시간을 보낸다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와 식탁의 시간을 가지고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그에게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에게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행복한 것인지 나눈다면, 이 일 때문에 분주하게, 이 일 때문에 분주하게 마지막 한 달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 한 해를 마감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조용하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면 안 되는 일로 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면서 분주해진다면 이 한 해가 정말 아름다운 한 해로 마무리될 걸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정도 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일 일은 어쩌면 내년도 될 수 있어요. 이 내일 속에는 우리가 걱정하며 염려해야 될 내일 속에 내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간절한 뜻과 소원을 위해서 산다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분주하게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좀 가만히 있지 말고 분주하게 좀 움직여라.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한 달을 좀 기도하고 다가가고 섬기고 베풀고 복음 전하는 일로 좀 분주한 교회가 좀 되어봐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좀 분주한 자가 되어보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전도를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이 거세게 데모할 거예요. 아니,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전도를 말하는가? 기존 신자들도 안 나오는 분도 많이 있는데, 중직자들도 기도의 자리로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전도를 이야기하는가? 이게 좀 뭔가 좀 이게 저항감이 있어요. 저도 저항감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아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자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항감이 있어요. 모이는 것 자체를 지금 좀 터부시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같이 밥 먹는 것도 좀 터부시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경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를 말하는 것이 굉장한 저항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요한복음 읽다가 제가 하나님께 생각을 바꿨어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이게 아니구나. 잘못된 이성의 소리가 잘못되었구나.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옳은 소리같이 들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생각으로 내가 속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영혼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관한, 오늘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도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되어지는 일이 아니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다. 사역이나 역사나 똑같은 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환경이 받쳐줘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저희들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오늘 초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에 가장 좋은 조건과 환경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결단하고 주님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인생의 계획에는 제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게다가 목회자가 되는 것은 더 계획이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갖고 찾아오셨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감당이 안 됐어요. 이것은 저의 사전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고 신학가인 존 스타드 목사님. 여러분 이번에 책은 어떤 책이든지 다 좋아요. 정말 이 현대 신학의 집대성한 정말 대단한 신학자요 설교가죠. 이분이 자기의 구원받은 이야기를 구원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 앞부분에 몇 가지를 제가 본문을 옮겨왔습니다. 제 긴 생애를 돌아보면서 저는 종종 무엇이 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는지 스스로 묻곤 했습니다. 그것은 제 부모님의 양육이나 저 자신의 독립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을 두드리며 문 밖에 서 있는 자신에게 관심을 돌리게 하신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과 그분은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과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구원받게 된 것은 집안이 좋은 믿음의 집안이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믿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해서 결단을 내린 것도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주님이 문 밖에서 계속 나의 문을 놓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내 인생에 엄청난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직접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이 나를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나에게서 조건이 전혀 없고 환경에서 조건이 전혀 없고 오로지 외적인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신학적으로도 완벽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되어질 것이지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일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도 한번 보시죠. 우리는 환경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환경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에게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일한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같이 계시는 영원전부터 계시는 분이셨어요. 자, 그가 태초에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온 우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가운데서 숨쉬며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을 쉬면서 그 안에서 살면서 생명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나갑니까? 정반대입니다.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장관을 바라보면서 와 좋다. 다음 보면 기가 막히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도요. 그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못 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못 봐요.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흘렀지만은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설교하지 말라 그래요. 설교하지 말라. 예. 싫은 소리 하지 말라. 내한테 설교하지 말라 그래요. 예.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자꾸 환경을 핑계대는데요. 코로나 환경을 핑계대는데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언제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했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고요. 잘 때면 잘 땐 대로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습니다.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늙었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주변에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믿기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기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전도하기 좋은 환경은 역사적으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더라고요.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핍박의 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더 많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많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가 우리나라도 역사 가운데 그렇지만 옆에 있는 중국의 크리스찬들입니다. 1966년 6월부터 시작된 10년간의 문화혁명, 숙청 작업이죠. 모든 지식인들과 책을 불태우고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똑똑한 사람 다 가뒀어요. 안경 낀 사람 다 잡아갔어요. 선교사 다 추방했어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다 숙청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으로. 그 당시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중국 전체 크리스찬 수가 300만 명이었어요. 근데 핍박이 심해지면서 성경학자들은 추측해요. 약 30만 명 정도 남았을 것이다. 10% 정도 남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모일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믿는 자들은 조용히 숨어서 지하 교회에서 숨을 죽이면서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70년, 80년이 흘렀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얼마나 봉됐어요? 1억의 크리스찬들이. 1억의 크리스찬들이. 그 무서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지하 세계 속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더 무섭도록 복음은 전파되었어요. 더 무섭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서 복음이 잘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의 환경이 있지만은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지만은 하나님이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지하 세계 속에서 수가 없어서 한 명씩 정민씩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1억을 넘었어요. 지금요. 지금 중국의 크리스찬들은 1억을 훨씬 넘습니다. 지금 또 무서운 핍박이 시작됐지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역사가 이미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120명의 사도들과 신자들이 온 예루살렘과 유다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교 사회가 흔들흔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헤롯의 신하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유대교가 흔들흔들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교회로 몰려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막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임선이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임서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엇이 기록합니까?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같이 먹고 날마다 신교하고 날마다 베풀고 날마다 섬기고 그렇게 탁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아름다운 코인원회가 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았어요. 3,000명이 믿고 4,000명이 믿고 5,000명이 밀려 들어왔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가 밀려왔어요. 온 유대까지 복음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복음의 전파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막 믿게 됐는데 이제 막 교회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에 무슨 박해가 몰려왔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이 스데반 일 또 있다가 헤롯이 야고보를 또 순교시킵니다. 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또 순교시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숨고 도망치고 피하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무서운 박해가 찾아왔어요. 무서운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8장 3절에 보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도망을 다니는 사람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신자들이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에서 드디어 그 사마리아 땅 철천지 운수 같은 회색지대의 땅 상종도 하지 않고 거래도 하지 않고 지나가지도 않는 영원한 원수의 땅, 그 땅에 드디어 복음을 전하고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어떻습니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무서운 민족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1장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루와 사이프루스 섬이죠.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명의 사람들이, 몇 명의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계획이 없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계획이 없었어요. 몇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들어오더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선교를 보냅니다. 선교를 보냅니다. 여러분, 교회 탄생은, 초대교회의 탄생과 진행은요, 무슨 핍박과 박해 속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수 예자도 꺼내면 잡혀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전파돼요. 전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비하면 오늘 이 코로나19 상황은 우리가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마스크 끼고 만나면 돼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면 돼요. 아직도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서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전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코로나가 와도 저는 커피 나눔을 한 번도 신 적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제가 안 하는 거지. 예배당에서 내려서 200자씩, 230자씩 돌렸습니다. 변함없이 사람들은 저를 기다리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도받고 교회 나가기로 작정하고 성경책을 갖다 달라고 그러고 끝없이 계속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군의 역사는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성의 소리를 물리쳐야 돼요. 합리적인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3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혈통적으로 아니에요.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의 정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건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 자녀가 태어날 때는 혈통으로 되죠. 혈통, 엄마 혈통, 아버지 혈통. 건강해야 되죠. 건강, 육체의 정력, 건강한 육체의 정력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뭐죠? 사람의 뜻, 우리 한 명 낳자, 두 명 낳자, 계획을 세우잖아요. 아니, 아들 날 때까지 낳자. 사람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인간의 환경과 조건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환경과 조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역사는 100%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내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지만 두 번째 조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말하고 있어요. 6절에서 8절 보시죠. 네, 6절 8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누가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으리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가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들을 통해서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고 하나님 자신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이유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언약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여호수아와 다윗과 수많은 사사들과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를 통해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기 좋은 환경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타락한 이후에 역사 가운데도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전도하기 좋은 환경은 여전히 세상은 끝없이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하고 죄 가운데 살며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해왔어요. 이 역사가.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과 교회를 경국케 하고 있습니다. 죄와 고통은 여전히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제한받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일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이루시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핍박자 사울도 굳건뜨리셔서 위대한 사울로 세우십니다. 박해의 현장에서도 복음은 전파됩니다. 여러분, 박해의 현장에서 핍박하는 자들이 주님을 시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에 못 박는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믿음을 시인했어요. 핍박의 현장의 한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원권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제가 최근에 뉴스를 좀 안 봤어요. 안 보고 성경만 읽고 묵상했더니 평안하더라고요. 뉴스에 막 마음이 휘둘리고 생각이 찢어지고 상처를 받고 그러다가요 딱 끊어봤어요. 그냥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얼마나 고요한 평안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오늘부터 우리가 한 달간 이 일에 좀 힘썼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영혼권의 열정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에 대한 그 열정, 한 사람의 영혼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내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영적인 사역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죄에게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어둠에 묶인 자를, 그 어둠의 권세를 묶인 자를 풀어주는, 묶고 푸는 강력한 영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90%가 기도 사역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다가가서 섬겨야 되죠. 사랑으로 섬기고 밥도 같이 먹고 화분도 나누고 좋은 것을 나누는, 다가가서 사랑으로 섬기는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좋은 관계를 통해서 갑니다. 성령의 열매는 좋은 관계를 맺게 합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에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좋은 관계를, 대인관계에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하는, 나에게 힘들게 하는 환경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오랫동안 견딥니다. 자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줍니다. 양선,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선을 행합니다. 그러면 나를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기회가 있으면 자꾸 나눠야 돼요. 우리가 다 먹어 쓰려고 하지 말고요, 최대한 아껴서 나눠야 돼요. 계속 뭔가 나가야 돼요.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믿으십시오.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이가 좋은 분들도 계시고 사이가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관계없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우리가 또 VIP 주일도 있고 계속 됩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분주하게 시간을 보낸다면 이것보다 더 멋있고 가치 있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예라고 순종하고 응답하면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에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픔만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한번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남은 한 달 동안에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분주하게 섬기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 직장 동료를 구원하시고 내가 아는 친구들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이 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자신의 기도를 또 혹시 생각나는 분이 이름이 있으면 좀 올라가면서 구원해달라고 한 2분 정도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한 해가 저무는 이의 마지막 시간에 주님 명령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열망이 나의 열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 잠자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길을 고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을 보는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에 분주한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주보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뒷면에 있는 주보 광고 잠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네, 다들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제 수요 기도에 저녁 7시, 새벽 기도에 새벽 6시, 이제 정상, 겨울철이기 때문에 30분 시간 변동이 생겨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전도대선자를 품고 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월 특별 기도회가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고요. 또 12월 7일 주간에 아가페 만찬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기빈 초청주일, 성서주일이 12월 13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성탄 나눔 찻집이 크리스마스가 있는 한 주간에 진행이 되고요. 성탄 축하 예배 12월 25일, 성구영신 기도회 31일 저녁 9시 이렇게 원래 마지막 목회 일정을 올려놨습니다. 우리 이재영 형제가 중입사님의 집에 둘째 아들인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전역을 마쳤습니다. 전역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재영 형제 앞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하는 우리 형제입니다. 운동을 하는 형제인데 그 길이 잘 열리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한성은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아연이 벌써 돌이 되었습니다. 첫 돌. 파티 가든 이안, 파티 가든 이안, 율량동 2168번지 전화번호 올려놨는데요. 여러분 5시, 오후 5시에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행복한 시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교회 청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 봉사 12월 봉사당번 또 이제 헌금위원들 또 우리 예배당 청소 이렇게 열심히 섬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한 달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을 주시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돌아오는 큰 감격으로 절구하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 집안과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행복한 일들이 이 연말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특별감사헌금, 선교 장학 비전 구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며 섬깁니다. 모든 충성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고 한 주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녁에 우리 돌잔치 함께 오셔서 만나볼 수 있게 바랍니다. 고맙습니다.